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창세기 12장을 시작으로 올해 말씀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까지 우리가 서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그 요셉의 이야기로 이 성경의 대서사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믿음의 모험을 따라 걸어왔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살아왔음을 우리는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 마지막 페이지는 어떤 이야기로 남겨질 수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장은 어떤 이야기로 남겨질까요? 성공의 이야기로 남겨질까요? 아니면 후회와 아쉬움의 이야기로 남겨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연약함에, 그들의 넘어짐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따라 그들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그 장까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하나님 손 앞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내용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침표를 찍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 자신의 12 아들을 불러다가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제들과 마주하며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품는 이야기로 창세기의 대단원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그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무엇으로 남길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가정의 아름다운 유산들은 무엇으로 남길 수 있을까? 오늘 야곱이 자녀들에게 해주었던 그 아름다운 유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나는 우리 가정 위에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만 오늘 나는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남겨야 될 아름다운 유업들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으로 남겨져야 될 그 아름다운 유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유업으로 남겨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믿음의 유업을 남겨야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죠.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12 아들을 한 명씩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향하여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축복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야곱의 축복의 이야기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의 축복의 기도를 드리게 했는데 그 믿음의 축복은 그저 잘 되라고 하는 덕담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통하여 주신 믿음의 축복의 기도는 진짜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을 살도록 그들의 삶의 걸음이 틀림없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생애를 걸어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을 심겨주기를 원했습니다. 장자 르우벤에게 했던 그 축복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49장 3절입니다. 우리 49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49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히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는 장자였습니다. 그는 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살아갈 이유라고 말합니다. 내 힘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러나 너는 특권과 명예를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의 대가. 그가 아무리 장자였지만, 그에게 아무리 값진 축복을 해야 했지만, 그러나 그의 잘못된 걸음, 그가 잘못된 삶의 모습은 반드시 책망받아야 했습니다. 시몬과 레이도 보십시오. 그들은 디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살육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성급함과 폭력성으로 가정에 피부림을 냈던 그들의 삶에
야곱의 꾸짖음을 받게 됩니다. 시몬과 레위 역시 혹독한 대가를 받는데요. 그 장면도 한번 묵상하죠. 7절입니다.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믿음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덕담이 아닙니다.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정도의 감정 따위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이 후회되지 않도록, 그가 초질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들들에게 숨겨주었던 그 믿음의 유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마다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 유업이 물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 유다는 어떤가요? 유다는 욕심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시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형제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나 홀로 형제들과 떨어져서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는 며느리와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가난한 속에, 기근 속에 처했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꾸는 마지막 삶의 자리 속에 변화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유다가 비록 부족했지만, 비록 그의 삶은 부끄러웠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에 역전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유다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의 삶을 향하여 사자다라고 말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임금의 지팡이죠. 바로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왕들이 출현할 것에 대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 축복의 메시지는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표의 사건이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도 들어보십시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 노래의 주인공이 요셉이죠.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을 일컬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미움받음과 버림받음과, 그의 삶에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을 더하셔서 그 복이 담장을 넘는 복이라고 요셉을 향해 축복해 주었어요. 야곱은 이렇게 각 자녀들마다 각자의 삶에 필요한 그 메시지들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들려줍니다. 성경은 그 장면을 이 한 구절로 요약을 했어요.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에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서로의 다른 모양이지만 각자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삶에 하나님의 귀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이 우리 가정마다, 우리 자녀마다, 우리 자손마다 물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아들들에게 다 축복의 기도를 했던 야곱, 이제 기도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을 다 불러다가 마지막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 당부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29절 함께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던 야곱이 자신의 시신을 약속의 땅에 안치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이에요. 아브람은 그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서, 그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굴 막문의 상수리 나무 아래 있을 때, 창세기 18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년 뒤에 내 아내를 통하여 독자 아들 이삭이 나올 것을 예고해 주었어요. 아내는 그것을 듣고 피식 웃었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아, 나는 너로 하여금 거대한 민족을 삼게 하며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다시 한번 재차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통째로 삽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아들을 준다고 했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신다고 하셨어. 강대한 민족이 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아무런 자손도 없는 그때 그저 땅 몇 평을 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레가, 그리고 이삭과 그의 내외가, 그리고 오늘 야곱이 바로 그 땅에 장사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이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고 했던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것은 나의 인생의 시선은 이 애굽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고 있어. 내가 가야 될 마지막 영원의 종착지는 이 애굽 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나와 우리 가정은 들어가게 될 거야. 바로 믿음의 약속, 자신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고백을 자녀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있던 야곱, 그의 믿음의 고백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유업을 넘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디에 있죠? 애굽에 있습니다. 풍요의 땅에 있습니다. 온 나라가 기근으로 어려워하는 이때 그는 아들 덕에 풍요의 땅에서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강하며 넉넉히 살았던 이 애굽 땅에 야곱의 시선이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시선은 이 땅이 아닙니다. 왜요?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원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의 땅이 바로 내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땅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께 물질의 유산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받을 유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만금을 줘도 구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유산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과 1박을 지나서 여행을 다녀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늘 부모님은 교회를 돌보고 지키고 목양하는 일로 바쁘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새벽 강단에 불을 밝히고 기도하는 것이 곧 교회를 위한 일이며 가정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여기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자녀들과 며칠 여행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임을 여기시는 분이셨어요. 부모님은 말씀을 참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한문 성경으로 성경을 읽으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어머니는 오늘도 성경을 필사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의 손때 묻은 성경이 늘 제 눈에, 시선에 아른거립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전화를 하면 그 전화의 이야기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 또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을 목사인 아들에게 또 전화로 설교합니다. 평생을 설교자로 살아왔던 아버지는 유명한 설교자는 아니었지만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너무나 값진 선물을 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제 삶을 오늘도 지탱케 하는 아주 소중한 믿음의 유산이 되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우리 교회 학교 교육자들과 이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교회 학교에서 세번역 성경으로 사용하고자 정했습니다. 쉬운 한글 성경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 텐데, 그래야 잘 이해가 될 텐데, 그래도 우리 세번역 성경이 대한성서공회에서 공증한 가장 잘 번역된 성경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해 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정에서 2025년도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세번역 성경을 선물로 사주십시오. 비싼 걸로 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가능하다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인데요, 개역 개정과 세번역이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성경입니다. 함께 읽으시면 성경 읽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또한 우리 자녀들과 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말씀을 묵상할 수,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을까? 하루 한 장 오늘의 바라봄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루 한 장. 마태복음 1장 1월 1일 마태복음 1장을 시작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하루에 한 장을 읽으면 신약과 함께 시편 1편부터 150편을 딱 읽는데 1년이 딱 걸립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 두 번째 파트로 성경을 읽는 건데요, 온 가정이 말씀 안에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주보에도 각 연령병에 맞는 퀴즈들을 함께 준비해서 가족들과 함께 말씀으로 퀴즈도 한번 풀어보고, 또 매일 하루에 한 장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한 구절을 제가 선택해서 온 교우 여러분에게 매일 아침마다 카톡을 제가 드릴 건데요, 그 한 구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오늘의 바라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 기도에는 그날의 말씀이 설교의 강단에서 울려 퍼질 것이고요, 교회 학교에서는 그 한 주간의 말씀 중에 한 본문이 우리 자녀들에게 설교로 진행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와 온 교회가 같은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 말씀 한 장을 앞에 서서 우리가 겸손히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고 부모와 함께하는 말씀 나눔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정에 아름다운 믿음의 유업이 전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세대를 이어 영원히 남겨질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침표 위에 남겨져야 될 아름다운 유산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믿음의 유업을 남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을 남겨야 합니다. 자, 49장의 맨 마지막 절을 보세요. 야곱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증언해 줍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죠.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은 반듯하게 침상에 누워 생의 마침표를 찍었어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과 함께 축복의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그 족장의 이야기는 이삭과 야곱까지 그의 생애를 마침표를 찍었으므로 성경은 여기서 멈추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시작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아 부르셨던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부르신 장면으로 성경이 끝났으니까 창세기는 여기서 마치고 그리고 출애굽기로 이어져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장의 이야기를 더하여 붙여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한 장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생략해도 될 만한 이야기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50장의 이 한 장의 이야기는 어쩌면 창세기 12장부터 49장까지 이어왔던 그 족장의 믿음의 모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지박해 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장은 출애굽기를 시작으로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시작되는 첫 단추이고, 그것이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5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자, 야곱이 죽고 장사를 지내는 장면입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죽음에 슬퍼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아버지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40일 동안 그 시신에 향이 나도록 향을 피우고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함께 애곡하는 애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무려 3개월 동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남긴 유언대로 약속의 땅에 직접 시신을 들고 가서 아버지를 안치하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정성스레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장사를 지낸 뒤 이제 돌아온 그 다음이에요. 형제들이 요셉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서신의 내용은 자신이 요셉을 향하여 잘못했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며, 그 형들이 이제 두려웠던 것은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요셉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해치진 않을까, 우리에게 갚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 이야기가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15절을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아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형들은 과거 자신이 요셉을 팔아넘긴 그 죄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요셉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이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웁니다. 성경은 요셉이 울었던 장면을 참 많이 묘사하죠. 요셉은 울보였던 것 같아요. 눈물이 참 많았어요. 이날 요셉은 왜 울었던 걸까요? 아니 형님들, 내가 진작에 형님들을 용서했잖아요. 형님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애굽 땅에 지금 여기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들, 아버지가 돌아가신들 제가 형님들을 용서한 이 용서가 바뀌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그 상한 마음의 형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셉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어요. 19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이라도 한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앞에 내가 형님들을 용서했는데 다시 형님들을 심판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은 당신들의 그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가슴에 품었어요. 요셉이 형들을 품었다는 것은 형들의 잘못을 단순히 눈 감아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동안 겪었던 우리의 고난과 상처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은 치유하셨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는 바라보았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형님들의 악한 행동마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모두를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형님들의 악행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이 야곱의 죽음으로 이야기를 끝맺히지 않고 50장의 이야기를 들려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장면은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예수 안에서 보여주실 완성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예표가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처음 교회가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